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을 모시는 법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조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께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신비로운 창조와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주님의 축복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다시 보여주신 광경은 이런 것이었다. 누군가 돌담 옆에다 다림줄을 대어보고 있었다. 그때 야훼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다림줄이 보인다고 대답하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나 이제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들이웠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없다. 이삭의 산당은 쑥밭이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폐허가 되리라. 나는 칼을 들어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리라. 베델의 사제 아마지야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 보고하였다. 아모스라는 자가 우리 이스라엘 한가운데 들어와 임금님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자는 이 나라를 망칠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칼에 맞아 돌아가시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로잡혀 포로의 신세가 되어 이 땅을 떠나리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지야는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이 선견자야, 당장 여기를 떠나 유다 나라로 사라져라. 거기 가서나 예언자 노릇을 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다시는 하느님을 팔아 베델에서 입을 열지 마라. 여기는 왕의 성소요 왕실 성전이다. 아모스가 아마지야에게 대답했다.
나는 본시 예언자가 아니다. 예언자의 무리에 어울린 적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목자요 돌 무화과를 가꾸는 농부다. 나는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야훼께 잡힌 사람이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야훼의 분부를 받고 왔을 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8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들었나니 주께서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분명히 평화로다. 당신 백성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 또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리로다.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고 하늘에서 정의가 굽어보리라. 주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 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의 말씀은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느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그 소문이 헤로데 왕의 귀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하고 말하는가 하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로데 왕은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일찍이 사람을 시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로데가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다고 해서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마다 속으로는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 왕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요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헤로데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하고는 네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맹세하였던 것이다. 소녀가 나가서 제 어미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고 의논하자 그 어미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하고 시켰다.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와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경비병 하나를 보내며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다시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뒤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신지요. 부활의 기쁨과 함께 대면 예배로 얼굴을 마주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비대면 예배로 참여하는 처지가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마저도 드는 시절입니다. 지난 금요일 여러 고민과 논의 끝에 서울 주교자 성당은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너무도 깊지만 교우 여러분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사회의 안전도 헤아려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더 큰 공동체를 배려하려면 신앙인이 먼저 개인의 아쉬움과 불편함을 함께 인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먼저 가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진으로 당황해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무탈하게 빨리 건강을 회복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무더위 속에서 작은 판별 검사 부스 안에서 수많은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그분들의 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방역 당국자들과 실무자들을 격려하여 주십시오. 마음이야 모든 것이 빨리빨리 제대로 되기 원하고 그 마음 굴뚝 같지만 현실의 상황과 정책은 언제나 힘들고 누구에게나 어렵기만 합니다. 지금은 불평과 비난의 때가 아니라 인내와 격려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주교님과 신부님들 그리고 저 자신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여러분의 환한 얼굴이 가득 채웠던 이 성당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휑한 허공, 그 빈 공간이 저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눈길은 이 화면 너머로 이 허공의 어둠을 밝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당 곳곳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모습을 저는 지금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신앙의 시선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신앙생활은 이처럼 안타까움과 그리움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는 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현실과 역사를 마주할 때 더욱 강해지고는 합니다. 강철이 대장간의 뜨거운 풀무질과 아픈 망치의 두드림 그리고 차가운 담금질로 단련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전례 독서는 하나같이 이처럼 강철 같은 신앙을 위한 고난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겪는 박해와 아픔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받았던 차별과 비난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악한 소문을 뚫고 기어이 펼쳐지는 복된 생명의 소문, 복음을 향한 희망을 우리는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서 우리는 거짓과 두려움이 횡행하는 세상을 넘어서서 어려움을 뚫고 비어나는 진실의 신앙인 진리의 공동체로 우뚝 서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물은 쇠가 굳건해지는 신앙을 키우려면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굳건히 동행하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이 전하는 세 가지 식별과 행동을 단단히 붙잡아야겠습니다. 첫째,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서 진실과 용기를 식별하는 일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의 횡포와 독재를 비판합니다. 독재자를 비판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느님의 진실에 서서 당당하게 나섭니다. 진실만이 참된 용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비판을 들은 왕의 참모이자 어용 종교인인 아마지아가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아모스가 나라를 망칠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박해합니다. 정치는 정치가들에게 맡길 일이지 예언자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비난합니다. 나라를 지켜온 뿌리 깊은 왕실과 사제가 있는데 근본 없는 시골뜨기 예언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응답은 단호합니다. 자신은 정치가가 아니라 농사짓는 보통 사람이었지만 하느님의 분부라면 정치가 아니라 무슨 일에라도 관여하며 진실에 기대어서 가르치고 바로잡겠다는 용기로 그렇게 맞섭니다. 우리 신앙의 식별과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둘째, 악한 죽음의 소문과 복된 생명의 소문을 식별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떠도는 소문에는 사람을 이간하고 오해하게 하는 악한 소문이 있고, 반대로 사람을 기쁘고 복되게 하는 선한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소문은 악한 것이고 사람을 살리려는 소문은 선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소문을 바르게 식별하여서 복된 것을 더 널리 나누고 악한 것을 끊어내는 일이 신앙입니다. 교회와 사회, 역사와 정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해야 할 우리 신앙인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못된 권력을 꾸짖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관한 그 복된 소식이 널리 펼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에서 헤로데는 자신이 죽인 세례자 요한이 살아왔다는 환청을 듣습니다. 자신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과 죽은 요한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영이 어두워졌다는 증거입니다. 헤로데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고, 세례자 요한은 권력자의 이 부도덕한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자기 즐거움에 취해서 던진 허튼 약속을 지키려고 죄 없는 요한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자 생명을 빼앗은 자신의 악행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헤로데와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꺼낸 이 복음서의 뜻은 분명합니다. 두려움과 사사로운 욕망, 그리고 앙심이 만나면 죽음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은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헤로데 자신의 분열증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영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난 몇 주간의 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올곧게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은 종종 오해와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배고픈 5,000명을 거저주시며 풍성하게 먹이시는 그 희망과 구원의 길로 뚜벅뚜벅 향할 뿐입니다. 다음 주일 복음에서 목격하는 놀라운 생명의 잔치입니다. 셋째, 진실을 끝내 밝혀주시는 하느님을 향한 신뢰와 하느님 나라를 향한 희망입니다. 오늘은 서방교회 수도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6세기의 수도원장 성 베네딕트의 축일입니다. 성인께서는 수도의 규칙에 제자와 스승의 이런 대화를 서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요? 스승이 시편 15편을 따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잔꾀 없이 걸어가는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사기를 혀에 담지 않는 사람,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 사람, 남에 대해 모함하는 악마를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으면 성인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이런 가르침으로도 부족하셨던지 성인은 시편 3편을 따라서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 기도를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빈정대는 자들이 또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녕 주님은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빨을 부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권고는 참된 제자들을 향해서 이어집니다. 하느님께에게서 오는 빛에 우리의 눈을 열자꾸나. 그리고 날마다 부르시는 그 소리에 귀를 열자꾸나. 성공에 관해 악한 소문을 입에 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편협한 종교인들은 성공회에 이단의 혐의를 씌웁니다. 세계 그리스도교에서 세 번째로 큰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줘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세간의 어떤 이들은 한국의 역사와 변화에 함께한 성공회를 두고 진보 또는 좌파라는 딱지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성공회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영성을 깊이 성찰하고 실천하는 신앙 전통이 있다고 해도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로지 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이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을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직하게 한 가운데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성공회의 전통을 잘 드러내는 비아 메디아는 이도저도 아닌 타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 길을 분명하게 올곧게 걷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전히 사람을 해하려고 혐의와 의심을 작정하고 퍼뜨리는 이들이 많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비난과 두려움의 영이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실한 신앙인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생명을 일으키는 복된 소식을 믿고 걸어갑니다. 진실에 굳게 서서 의연히 걸어갈 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소리로 외웠던 오늘 시편 기자의 희망 노래가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솟아나오고 하늘에서 정의가 굽어보리라.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교회 가정과 이 아름다운 성당에서 울리는 노래로만 그칠 수는 없습니다. 왜곡된 세상을 바꾸는 가치와 실천의 복된 소문이 밖으로도 울려 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된 소문, 기쁜 소식을 귀에 담고 입에 담아 살아가는 하느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된 소식만을 귀와 입에 담아 살아가는 여러분은 진정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용무용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견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나이다. 구하오니 세례자 요한의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듯이 우리 교회도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오니 진리로 인도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온 세상의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어 정의와 평화가 싹트게 하시며 특별히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과 수도의 미얀마 분원의 수도자들을 화해와 평화의 증인으로 세워주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몸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온전한 구원을 보여주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며 치료와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치유하는 주님의 손길이 널리 펼쳐지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곳에 계시는 하느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주시나이다.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간절히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주 예수께서도 그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서로 평화를 기원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님과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한 모든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 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참리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자를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따라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체 성사로서 우리를 하여금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시어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교와 함께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을 주신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